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평소에는 거의 그렇게 인사 안 하다가 요 시즌에만 딱 한 일주일 어간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아니면 인사 거의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꽤나 먹은 다음에도요, 그냥 때가 되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거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나이를 좀 먹고요, 이제 한참 먹어가지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영어가 아니라 원래는 라틴어였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이 미사를 의미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만든 단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이 메리는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즐겁게 예배드리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의 의미였습니다. 자, 많은 나라에서요, 이 12월 25일을 자기들의 연휴로 정하고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기는 하지만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배경을 가진 나라들에서는요, 이 날을 더 특별하게 기념을 하지요. 자, 그런데 2018년도부터 더 이상 이 인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인사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고요, 이 인사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성탄절 인사에서 기독교적인 색깔을 빼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요 인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피라고 하는 건 기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홀리데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도대체 뭐가 기쁜 건지 뭐가 거룩한 날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성탄절에 거룩해질 이유도 없고 성탄절이 기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인사가 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즐겁게 뭔가 노래도 하고 뭔가 인사도 하고 선물도 나누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성도가요, 일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기본적으로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다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적으로 중심에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태어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요, 이 성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와 이제 이 요셉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네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천사는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분은 이 땅에 뭘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에 대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천사가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알려줄 때는요, 히브리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신경 써서 그 이름을 짓는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은요, 아기한테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이 예뻐서 부르기에 좋아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TV 프로그램 보다가 와, 저 이름 이쁘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도 없어요. 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면은요, 나는 너를 이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그 부모는 그렇게 그 아이를 키우려고 애쓰는 거고요, 그 아이가 그 이름값을 하게 되는 것, 이걸 잘 키운 것이고 잘 자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가지고 천사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아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의 이름은 뭘까요?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아라고도 불려지고요,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에서 지금 유래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역시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 태어난 아기가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이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분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정말 좋은 스승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그의 가르침을 정치에, 그의 가르침을 경제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전혀 그런 것들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문제에 그들을 묶고 있는 이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시편에 보면은요, 이 오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번 쓰여지고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도 이 구원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요,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장벽이었습니다.
인간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갇혀버렸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로 만들어져 있는 장막을 부딪히심으로 그 장막을 허물고 이 장벽에 갇혀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여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는 구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죄가 온통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죄가 왕이 되어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고, 죄의 종이 되어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것, 구출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임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물, 아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에 대하여 기념하는 어떤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이 이 땅에 남긴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잘 이어받아야지라고 말하며 수없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걸 기억하며, 이 성탄에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자,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 사이에 머물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사건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친히 어떤 징조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그 신이 내 주변에 있어야 한다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이 신들은 기본적으로 먼 데 있는데, 이 먼 데 있는 신들을 내게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신들을 위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자기와 가까운 곳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을 보다 보면은요, 참 귀걸이나 목걸이나 팔찌나 발찌 같은 것에 이 어떤 사람의 형상, 어떤 신의 형상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요, 이렇게 작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내 몸에 붙여 놓으면 그게 부적과 같아서 그 신이 그 형상을 통해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형상으로 뭘 주냐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텐데,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깎아 만든 우상 속에 자기의 일부를 담아 놓으신 정도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인간이 되셔서 완전히 인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3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경험하고 누리셨습니다. 같이 고민하셨고, 같이 힘드셨고, 같이 배고프셨고, 같이 졸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성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잠깐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40일간 땅 위를 돌아다니시다가 승천하셔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지막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어지지요. 그럼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모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를 영원토록 지켜내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걸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분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주님의 사건임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번째,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장면 속에서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하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하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굳이 왜 이런 방식까지 사용해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셨는지, 굳이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려 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필요하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내가 뭘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뭘 좀 잘하고 있을 때는, 뭘 좀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성경을 읽고 있을 때는,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고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도 좀 못하고 이것도 좀 못하고 이것도 좀 안 하고 있을 때는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난 지옥 갈지도 몰라라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뭘 좀 열심히 하고 좀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남겨진 일주일을 살고 계시는데 그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봤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고요, 예수님도 그냥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과 우리에 대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가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요,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저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와, 주님이 사랑 때문에 이런 일까지 행하시다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까지 행하시다니, 그게 사랑 때문이라니.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고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한 인간이 되어 오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작은 세포부터 시작하는 그 잉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얘가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 울기 시작합니다.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온 우주를 날아다니시는 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자기의 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추위에 떨며 배고파서 울어야 되는 인간이 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탄이 되면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요,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다니, 주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그리고 이 사랑을 이렇게 증명하시다니, 이 크신 사랑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가요, 그냥 고개를 끄기고 아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또 감정적으로 따뜻해지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한다면요, 그 감사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 나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밖에 들을 게 없죠.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또 다른 무언가가 그분을 향해,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사랑으로 그분을 향해 사랑하며,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합시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다 할지라도, 정말 이 주제는 온 인류에게 가장 중대한 주제이고 우리 인생에게 가장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 오신 걸 나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하고 노래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yo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쁜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여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탄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로 정말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이날, 그 주님 베푸신 크신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 때문에 또 살아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